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없는 어둠에 이에 참여하지 말고 의로 서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칭함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 하나님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그래, 내 시간은 영원이니라.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시간은 영원이니라. 뭘 묻고 싶느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의 삶을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루도 못 살아 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들을 보고 놀랍게 여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저희의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억지로 너희를 사랑하게 할 수는 없으니 오직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느니라.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좋지 못하며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단지 아직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너희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줬답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들려주실 말씀은요? 하고 물었대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언제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건강을 다시 또 찾기 위해 그 돈을 다 써야 하고 미래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집착하느라고 현재를 잊어버리고 살고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에도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루도 못 살아본 사람처럼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2015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이 시간 뜨겁게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12시 이제 2016년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새해 이제 2016년입니다. 지금부터.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닌 날에 남도 아니고 집안도 아닌 사람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닌 소를 끌고 갔습니다. 언제 누가 소 몇 마리를 끌고 갔을까요? 아시는 분? 좋아요. 다시 내드릴게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닌 날에 남도 아니고 집안도 아닌 사람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닌 소를 끌고 갔습니다. 언제 누가 소 몇 마리를 끌고 갔을까요? 다시 얘기해달라고 한 사람 대답해봐요. 네,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닌 날은 지금 바로 이 시간 0시입니다. 0시. 네, 지나갔어요. 0시. 0시를 말하고 남도 아니고 집안도 아닌 사람이란 사이를 말하죠. 피가 섞인 것도 아니니까 집안도 아니고 딸과 살고 있으니까 남도 아니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아닌 소는 새끼 뵌 소를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닌 0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2016년에는 새끼 뵌 소를 끌고 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전 인생을 담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죠. 춥고 덥고 아주 좋고 시원하고 그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2016년을 살아가야 할 목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2016년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2016년을 맞이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고 고비에 살고 있으며 나는 2016년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행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때는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행복을 뛰어넘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줄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선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 목적, 그 상급을 받을 목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행복,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삶이 됩니까? 죄책감이 늘 있고요. 두려움, 걱정, 불안, 분노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이끌려서 모든 삶을 과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현재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모든 삶을 헛되이 보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삶을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 잠자는 삶인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삶을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빛에 대한 감각이 없고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둠의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존재에서 깨어나라고 2016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잠은 우리가 밤에 자는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참된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진짜 죽음이죠.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참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왔으나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바로 어둠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합니다. 빛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은혜 받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처럼 예수님이 참된 양식,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 생명이 빛이라면 그럼 어둠은 뭐죠?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둠은. 캄캄함이 만 어둠이 아니라 생명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있기에 생명이 없으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에 있어야 하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다가도 어떡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지 모르고 그리 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도 많이 나지만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자신들이 죽음이라는 사망의 잠에 갇혔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달리 생명이신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11절에서 말하는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셨죠. 어둠은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신 빛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기 위해 힘쓰는 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거듭난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하는 것들 모든 것 그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지고 선하고 능력 있게 될 수 있다는 이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어둠의 열매가 열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어둠의 열매가 맺혔던 우리들에게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너희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오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구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둠의 자녀일 때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어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어둠의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일들은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들을 지적하고 야단치라는 것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권면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이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을 짓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바탕으로 그것을 내가 한 것을 스스로 의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 행동을 스스로 거룩한 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있게 된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삶이 그 삶이 어둠의 일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말로 입술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잘못 어둠의 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어떤 형편에서든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어둠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일에 참여할 자가 아닌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둠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어둠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둠이었을 때와 빛의 자녀인 지금과 나의 달라진 모습을 내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어졌을 때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 어둠을 어둠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가치관이. 빛은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어둠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 죽은 것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우리 마음 중심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둠의 일은 죽음이라는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자기만을 이해하는 일.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목숨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낚시꾼에게 잡혀서 바케스, 양동이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양동이 속에서 지금 살아있지만 몇 시간 살 것인지는 뻔한 일 아닙니까? 바다에서 들어 올려진 순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는.
그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 나왔어요. 바다 속에 있어야 이 물고기가 사는데 바다 속에서 들어 올려졌으니까 이미 자기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었어요. 예. 이미 상하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어요. 죽어있어요. 그래서 참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바다에서 끌어올려진 물고기처럼 목숨은 붙어 있으나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참된 인생에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참된 삶의 맛을 보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일 죽음을 맛보며 사니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의 맛을 여러 번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삶의 그 죽음의 맛 때문에 저녁이면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난 주일에. 예. 지금 이 순간에 그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인생의 삶의 맛이란 무엇입니까? 가슴 뿌듯하게 느껴오는 어떤 그 감격, 감동, 그죠?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이게 사는 것이구나. 예. 하나님이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맛, 그 맛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여러분 삶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제 2016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2016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해입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해지는 그런 것을 인생의 참 맛입니다. 삶의 맛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았던 나의 삶이 뭐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지난 날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겨내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지난 날의 고생이 아니라 복임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삶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데 매일 죽음의 쓴맛을 맛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낚시꾼에게 물려 바다에서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 생명의 땅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맛을 누리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참된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2016년에도 또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빛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잠자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서도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도 자존감이 죽어서 별 볼 일 없게 나를 여기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빛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나는 확보해놨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안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잠자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그냥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육신의 물질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을 축복만 계산하고 내가 드려야 할 것에, 내가 섬겨야 할 것에, 나누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맛을 누리는 일에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족하는 사람. 이렇게 잠자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영원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한번 5장 25절 말씀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25절 한 절 말씀. 151페이지. 151페이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잠에서 깨어날 것, 죽은 자리에서 어둠의 일에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둠에 사로잡힌 마음속에 들어와 비춰주므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은 이제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치게 하여 어둠을 책망하여 빛으로 내 주변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어둠을 책망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어둠에 잠을 잤던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한 게 저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교회 들을 때마다 저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말씀들을 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까지의 삶에 결코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삶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빛이 더욱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빛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더욱 선하고 더욱 의로우며 더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시고 더욱 깨어 영적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